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 앞서가셨던 그 모든 발자취를 우리들이 좀 살펴보고 또 훌륭한 제자 되어서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보는 아름다운 제자들의 행적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피는 복된 시간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래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사회적 현상들의 모습 속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중요한 언급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시절의 여러 가지 아픔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아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그 필요들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시든 10년 뒤에 오시든 100년 뒤에 오시든 우리들의 모습은 오늘과 한결같아야 된다는 것. 이렇다면은 여러분 그 한결같은 모습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주님의 훌륭한 제자로 살아가는 것,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이죠. 그래서 어쩌면은 사실은 이 굿뉴스 파노라마 시간에 비고도 사역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진정 주님을 살피고 또 주님의 아름다운 행적들 속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열망이 있는 그런 간절한 나름대로의 이 시간에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그 결정적인 그런 마음의 증거가 되도록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쭉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가끔은 여러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이후에 또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궁금해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풀어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사야 3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였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뭐냐?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시고 그의 신이 이를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 속에는 인생에 당면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찾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역사의 문제예요. 이 어떤 여러 사회적 재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나라의 문제예요. 세계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세계가 오늘날 우리들의 처한 현실은 많이 아픕니다. 정말 많이 아픕니다.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다양한 형상의 실제 개개인의 육신적인 아픔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사회 현상, 현실, 이 세상, 나라, 사회, 가족이 그렇게 많이 아프네요. 여러 가지 부분으로 우리는 그런 아픈 부분을 보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9장을 가지고 이렇게 이 아픈 그리고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불구되는 이 세상에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세상을 무엇으로 회복하고 치유하고 뭔가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들을 여기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답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8장을 살폈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9장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은 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말씀에도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논제들을 또 미리 또 다루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갖게 되리라고 생각하면서요. 여러분과 같이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건 뭐냐면 거다라 지방에서 정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정말 이 지방 사람들은 그 돼지 죽는 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는 것이 본인들에게 다양한 많은 손해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한 다음에 주님이 나가주시기를 구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황당한 이야기지만은 주님이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배에 오르셔서 본 동네에 오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랬더니 이제 어떤 서기관들은 막 참남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속에 있는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마음에 어찌하여 그런 악한 생각을 하니? 예?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뭐가 더 쉽겠느냐? 그러면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죄를 사야 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그를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네,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다 아시는. 한 병자가 이제 예수님이 보여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이 예수님께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를 이렇게 들것에 베어가지고 갔습니다. 요 부분이 마가복음 2장은 1절부터 12절까지가 이 마가복음 2장에 들어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가 들어있느냐? 사람들이 데려갈 때에 이 사람들이 몇 명이었느냐면 4명이 들고 갔어요. 4명이 들것에다가 싣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5장부터 나오죠. 누가복음은 5장부터 17절로 26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어떻게 됐느냐. 4명이 이렇게 4사람들이 이를 데리고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습니다. 줄로. 이야,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에 그렇게 내려온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데 어떻게 그를 보셨냐면 저희 믿음을 보셨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희 믿음을 보셨다. 왜냐면 저희는 그를 등떠대다가 실어간 사람들을 믿음을 말할까요? 그들 모두를 말할까요? 여기가 복수로 되어 있으니까 중풍병자 그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는 아니겠죠? 근데 여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저희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쳤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현실과 아픈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가 하면은 여기 주님께서 우리들이 각자가 주님께 나갈 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니면 내가 믿느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 아느냐, 내 믿음대로 되라, 믿은 대로 되라, 내 믿음이 너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렇게 주님 복음서에 이런 말씀들이 믿음과 연관돼서 등장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믿음을 보셨다. 야, 이건 정말 굉장히 뜻밖의 일 같고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 환자를 고쳤는데 어떻게 하셨는가? 자, 한번 볼까요? 저희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 같아요? 내 친구가 들것에다가 한 사람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거기 오셨다는 말을 중풍병자는 움직이지 못하 들것에 실려가기 전에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어쩌면 듣지도 못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데려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들것을 든 사람들. 이 들것을 왜냐하면 얼마 전에 바로 이게 이제 본 동네 배에 오르다 본 동네 일을 왔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 일은 바로 엊그저께 어쩌면 어저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바다로 건너가셨으니까 바다로 건너가서 밤새 광풍에 휩싸였다가 그날 아침에 거기서 돌아가라고 하는 바람에 다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떠나갔다는 소식은 지나간 다음에 들릴 수 있지만 다시 오셨으니까 다시 오셨다는 말을 중풍병자가 듣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다. 물론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4사람은 분명히 이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을 데려가 4사람의 믿음을 먼저 본다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4사람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 환자를 데려갔느냐? 이 중풍병을 고친 사람이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죠. 그렇지 않고는 갔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 얼마나 믿음이 출중했으면 지붕을 뜯어내고 갔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해도 고칠 수 있는 가망성이 없다.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그러면 야 사람 많으니까 오늘은 안 되겠다. 다음에 오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여보게 말이야 오늘은 안 되겠어. 너무 많아. 사람이 이렇게 모여들어가지고 들어갈 길이 없어. 아니면 뭐 다음에 가자. 뭐 아니면 우리 좀 더 기다리자 이렇게 됐을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이 뭐 4명이 처음부터 올라갑니까? 누군가 하나가 올라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이러면서 그 지붕을 말이죠. 뭐 그 지붕이 뭐 오늘 같은 콘크리트 지붕은 아니었겠죠.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모습으로 되어 있는 뭐 그때 당시면 지금 뭐 예수님 당시면은 아무리 이 유대 이 지방이 뭐 이게 뭐 발전됐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 입장 생각해 보시면 그야말로 뭐 참 이렇게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붕을 뚫는 것도 그렇게 뭐 그건 어려운 일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그 지붕을 뚫은 그 뭐가 중요해? 그렇게라도 하고 이 환자를 주님께로 데려가야 되겠다고는 그 믿음이 중요했던 거죠. 주님은 바로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 환자를 어떻게 주님께로 데려가야 되겠다는 그 믿음. 어떻게라도 주님을 데려가야 되겠다는 그 믿음. 가기만 하면 산다는 믿음.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 중풍 환자를 한번 돌아볼까요? 중풍 환자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야, 예수님께 가면 난다. 너도 날 수 있어. 그랬을 때 중풍 환자도 만약에 친구들이 이럴 수도 있죠. 반대로. 야, 여보게, 다음에 가지. 오늘 안 되겠어. 이럴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만약에 친구들이 하면 이 환자가 이번엔 반대로. 여보게. 그럴 수 없어. 난 안 돼. 난 지금 안 만나면 나는 지금 안 만나면 안 돼. 난 이제 이것이 끝장이야. 그러니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게. 이 환자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방법을 찾아보게. 그래서 방법을 찾아가지고 지붕을 뚫은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 먼저 친구들의 믿음이 우선일 것 같아요. 왜냐?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지만은 중풍병자가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했다든가 3번이나 이게 기록됐는데 중풍병자가 가기를 원했다든가 이렇게 하는 말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여기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데려갔다 4사람에게 지워서 데려갔다 사람들이 그를 데려갔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이 처음 출발은 분명히 함께한 사람들의 믿음의 출발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저희 믿음을 보신지라. 야,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야, 우리 주님 도대체 이게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장면을 보실 때 지붕이라도 뚫고 당신을 찾아 나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랬지만 때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주님이 멸시받고 조롱받고 쫓겨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 지난 조금 전만 해도 그 거라다 지방에 갔더니 나가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 모멸을 받으시는 주님은 여기 왔더니 당신께 나오기를 원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신다는 건 얼마나 주님 마음에 큰 그야말로 기쁨과 주님 마음에 큰 즐거움이 있었을까. 저는 이분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야, 참 고마운 분들이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이리 들어오세요. 집으로 모실 수 있어요. 아이고 시장하시죠. 잘 차린 음식 대접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주님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드리는 대접이 될 수 있었지만 사실은 주님의 이 권세와 주님의 이 능력과 주님이 누구시라는 걸 믿음으로 그 주님께로 향해 나올 때 그 나오는 사람들을 보는 거야말로 주님은 더 무한한 기쁨이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실 때 그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그 우물가에 있을 때 배가 고프고 시장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는 제자들 보고 갔다 오라 그래요. 그때 주님은 내가 너희가 받지 않은 양식이 내게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배고픈 거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주님은 다른 양식이 있어. 그건 뭐냐? 주님의 그 아름다운 마음, 주님의 영적인 그런 이 마음이죠. 영을 충만하게 하는 주님께서 가지신 또 다른 양식은 뭐였어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 줄인 사람들, 아픈 사람들, 주님을 찾는 자는 그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심령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대면하는 것이 주님에게는 양식보다 더 귀한 것이었다, 이 말씀 아닌가요? 여기 지금 그 말을 하신 거죠. 이야, 저 지붕이라도 뚫고 내려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예. 이 모처럼 주님 정말 이 공생에 시작하시고 행복한 시간을 맞이하시는 거죠. 주님을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께 병을 치유받고 감사하고 가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런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기가 처음 기록된 거잖아요. 문둥 환자가 주님 앞에 달려나온 것. 그거하고 또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주님을 찾는 마음을 보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로 향해 나오는데 어떤 장애와 어떤 방벽과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만이 답이다. 주님의 권세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찾아 나온 그들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을 너무나 기쁘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 저는 그 사실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것을 봐야 됩니다. 주님은 이 사람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 환자를 보면서 소자야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랬어요. 여기 깜짝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려온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말이요 벌써 살려달라고도 안 했어요. 낫게 해달라고도 안 했어요. 그냥 그 환자를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랬으면 이야 너 내 상을 걷고 가라 이렇게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소자야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거기는 왜 그랬을까? 저는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온 중풍병 환자를 보시면서 그 환자의 속마음을 읽으셨구나. 이 환자는 질병, 내가 지금 중풍을 앓고 있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뭘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거에 들어있는 그 사실이 이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이런 그 이슈가 아니라 이 환자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주님께로 나가서 뭐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용서받기를 원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인이 중풍 환자가 예수님께 거기서 들것에서 내려나올 때 이 들것에서 내려지는 순간부터 누구에게만 시선이 고정됐겠어요? 이 환자가 그냥 막 일어나지도 못하는 모습으로 말이죠. 불편한 몸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주여 내가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이 보신 거죠. 이 마음을 주여 나는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소원과 그 많은 기도 중에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소원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절대로 응답이 있고 즉각적인 응답이 있는 소원이나 기도는 무엇인가? 죄의 사함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와 소원입니다. 이 마음. 주님, 나는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주님이 보시고, 이 친구들의 손에 의해서 내려진 그를 향해서 소자야, 뇌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장면은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정말, 이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들, 예수님을 찾고 나가는 우리들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초돼야 되고 가장 우선돼야 될 우리들의 마음을 일러주는 이야기죠.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저가 참남되도다. 저가 참남되도다. 어떻게 인간이 돼가지고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는 거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죄 사하는 권세가 가진, 내가 죄 사함을 가진 권세가 있다는 말은 내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너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자예요. 근데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거나 믿어도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원론적 구원관이라 그래요. 뭘 믿어도 좋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믿어도, 이슬람 알라를 믿어도, 조상신을 믿어도 다 구원이 있다고, 뭘 믿어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죠. 구원? 있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놀라셨죠? 아무거나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놀라시죠, 지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구원의 의미가 다르다고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이냐 이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데서 구원받기를, 아니면 무슨 어떤 데 무슨 불편한 것으로부터 편리한 것으로, 없는 것으로 가진 것으로, 아니면 이렇게 다양한 형편의 구원이 있잖아요. 아픈 사람이 낫는 거, 여러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뭘 믿어도 알 수 있죠. 맹장 아픈 사람이 병원 가서 수술하면 구원받아요. 맹장 수술을 하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말은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얻는 구원입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유일한 자격은 죄 사함으로 얻는 구원에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이죠. 일반 다른 구원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다원적 구원난, 모든 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무슨 구원을 말하는 거냐면 육신의 안일과 여기 현실적인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그런 구원이라기보다는 구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구제받기를. 배고픈 사람에게 밥 먹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졸린 사람에게 잠잘 기회를 주는 것. 이건 구제받는 것이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다 구원의 의미를 붙인 것이죠.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구원입니다. 그냥 오로지 죄를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누구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 그는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실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이라고는 이름 자체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얻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구원의 의미를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구원 받을 수 있지. 뭘 믿어도 구원 받을 수 있지. 그런데 죄로부터 얻는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안 계시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는 게 우리들의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 이 세상의 많은 형편들이 어떤 구원을 기다리는가? 이런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 부족한 것들로부터 채움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소위 구제의 의미가 가는 그런 구원을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지 그런 것을 구제해 준다고 그러면 다 그걸 구원의 대상으로 알고 쫓아간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리 잘못된 것일지라도 나 배고픈데 먹여준다 그러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가난한 우리 집이 뭔가 좀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구원은 아니라 구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말이에요. 이 사회가 이렇게 안타깝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자기의 실속과 이욕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고, 내가 내 실속과 이욕과 내 인기와 내 명예와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그릇된 가치관이라도 따라가는 것, 그래서 거기서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세속적인 사고가 범람해 있는,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로부터 오는 그런 잘못된 사고, 그래서 이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 사고가 세상을 관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가 세상을 관영해서 구제받은 것을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네,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런 구제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밖에 오는 구속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을 세상은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세상에 이 구속을 필요로 해야 되는데, 네, 이 세상에 뭘 필요로 하는가? 그야말로 말이죠. 이렇게 구원 이렇게 받고 이 세상에 진정한 이런 구속을 필요로 해야 되는데 그런 구속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네.
그런데 누가 있어요, 여기?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그는 내가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야. 여기서 아픈 데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나는 뭐 받기를 원하는 마음? 죄 용서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걸 보셨고 이 환자는 바로 그 죄 사함을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죄 용서를 했단 말이 쉬울까요? 중풍 환자한테 내 상을 듣고 걸어가라는 말이 쉬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뭐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게 쉬울까요? 내 상을 듣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네. 여러분,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밖에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풍 환자가 일어나 걸어가도록 하는 그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밖에 가진 권세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런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로 너희가 나를 참남되다고 하니 그보다 더한 일도 있다. 그게 뭐예요? 저 환자를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는 일어나 걸어가라.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내용이 좀 마태복음과 달랐다 그랬어요. 4명이 데려갔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지붕을 뜯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더 점철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일어난 일의 마지막 끝날 때 마가복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이야 이런 일을 이루셨네. 큰 영광을 돌렸다. 누가복음 이렇게 이런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는가?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에 왕으로 오시고 권세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님은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존재다. 내가 죄사하는 존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들을, 연약한 모든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이 모든 권세를 가진 이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주님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 알게 하려 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알아야 될 사람들이 중풍병자만인가? 아니다. 저는 이 많은 세상에, 이 모든 세상에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얻는 구원을 이해하고 깨닫고 이것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저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어디가? 교회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가졌다 그랬잖아요. 4명이. 전 그래서 이 4명이 누구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 오늘날 기독교가 바로 4명과 같은 사람들이다. 존재들이다. 병들어 누워있는 꼼짝도 못하는 저 중풍병 걸린 저 사람들을 다 그냥 싸잡아 들고 누구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은 이 환자의 믿음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도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주님이 저희 믿음을 보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는 뭘 보여줄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당신들이 원하는 것은 구제받기를 원하는 것이요. 구제받기를 원하는 것. 당신들은 구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그 구원은 누구에게로?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입니다 하고 예수님께로 이 세상을 데려오는 내 사람, 내 친구와 같은 역할을 우리가 한다면 이 세상은 중풍병에서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전 중풍 환자의 얘기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러나 죄사함으로부터 오는 구원은 오로지 예수님께로만 오는 구원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때 나가는 사람들의 믿음, 누구의 나올 때 데려오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만약에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저희 믿음을 보고 고치신 것처럼, 물론 여기 환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이제 그것처럼 이 세상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께로 이 세상들을 데려오는 우리들의 믿음으로라도 세상을 좀 고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가정이 지금 많이 아픕니까? 많이 아픈 가정이 있죠.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고 지붕이라도 뜯고 데려갔던 이 믿음으로 예수께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려가십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아프잖아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줄 모르는 이 대한민국의 민초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할 줄 모르는 대한민국의 어쩌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독교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할 일이 있습니다. 병든 세상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는 일을 기독교가 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이 사실을 생각하시고, 이날 주님이 너무 해피하셨어요. 야, 저렇게 내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번 지붕이라도 뜯어내는 그런 믿음으로 이 병든 세상, 아픈 세상을 좀 주님께로 데려가야 안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위해서, 크게 그런 일을 위해서, 한번 들것을 짊어지고, 4명이 드는 들것을 짊어지고, 우리 짝지어서 이 일에 한번 앞장서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불구된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불구된 세상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로 이들을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거룩한 운동, 거룩한 역사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